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적으로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은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황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리고 옷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직업과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로마 시대나 옛날 그런 시대를 보면 봉건 사회에서는 사람의 신분마다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 왕은 황룡포로 입었고요. 왕복을 입었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었고 평민은 평민에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매우 엄격한 신분 계급의 사회였고 계급 질서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순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분에 따른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우리는 신분은 아니지만 학생인지 군인인지 경찰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동자인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인지 우리는 옷을 통해서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노동자를 파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블루 컬러라고 부르고요. 또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해서 화이트 컬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결혼식장에서 흰색 옷을 입은 저 사람은 이제 결혼하는 신부이고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정장을 입고 있는 저 사람, 특히 주일날 밤 늦게까지 주일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목사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옷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옷을 입지 않는 상태는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또 도망자의 신세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벗은 줄도 몰랐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옷을 입기 시작했고 이 옷이 바로 그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옷이 바로 이것이 옷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어떻게 보면 알몸 상태는요, 하나님에 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입은 것입니까? 벗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느낀 최초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아무런 정말 오픈되어서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했는데 그들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동굴에 이렇게 숨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인류 최초의 옷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결국 다 낡아지고 썩어지는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옷은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건세와 권력과 지위, 이거 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 만든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무화과 나무 치마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 마음에는 우리가 솔직히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가득한데 적당히 우리 자신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로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인류,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그 옷은 자신을 완전히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냥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류를 향해서 처음으로 또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아닙니다.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추울까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이 죽은 이 짐승의 이 옷, 누구를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앞으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옷과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죽옷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사귀 나무는 쉽게 말라버리고요 부서지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박한 지식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죽옷이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순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만들어 옷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이야만이 나의 죄를 온전히 가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행해진 첫 번째 동물의 피 흘림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허물, 인간의 약함과 그 무서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느 죄 없는 정결한 동물의 피가 흘려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아담과 하와 대신에 이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죽옷은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고 또 은혜의 옷이고 그 옷에는 이 동물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동물을 희생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는다는 것, 너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 가죽옷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동물이 찢어진 몸과 흘린 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렇지 않습니까? 고른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담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맨몸과 맨발로 하나님의 예언을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는데요. 유다 민족의 개혁과 또 그 민족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맨발과 맨몸으로 예언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애통하게 우는 이 모습을 가르쳐주기, 이 모습은 죄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멸망을 하게 될 터인데 이사야가 먼저 3년 반 동안 너희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쉽게 말하면 죄수의 상태로 다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앞으로 이 애국과 구스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처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나체로 돌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다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과 구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니면 구스의 나라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애굽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오직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 하지 않으시고요, 이사야를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맨발 상태로 이렇게 다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볼 때마다 너희는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같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의 어떤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정의를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했고요,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올 터인데 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것을,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멸망하게 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온몸으로 애곡하며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금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이 미가의 슬픈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아수르의 군인들에 의해서 집합행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밤에 여러분 개가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렇게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노예 같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그들의 이런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에 제수된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붙잡히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하시던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 겉옷만 두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도망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마가겠죠? 마가 자신을 말합니다. 마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우리 소위 말하는 빤스런, 여러분 아시죠? 도망친 그 빤스만 입고 도망친 거예요. 차마 자기라고 말 못하니까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벗은 몸으로 주님을 도망갔던 마가, 아주 비겁한 신앙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벌거벗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벌거벗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여러분 벌거벗은 것 보이시죠?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교회예요. 사람만 벌거벗은 게 아니고요, 교회도 벌거벗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알몸 상태, 죄수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산업과 은행업이 발달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치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오늘날 의과대학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또 안약, 여러분 안약 아시죠?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의과대학도 있고 교통의 요충지고 은행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곳에 많은 돈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AD 60년경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겠다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이 시민들이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당신들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도시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충분히 도시를 개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가난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풍부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너무 부자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온천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물이 흐르는 곳인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자가 돈 많아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도 돕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것 같지만 너희는 벌거벗은 상태야. 너희가 안약을 만든다고 하지만 눈먼 맹인과 같은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 상태가 마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교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전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아니하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이시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화려한 왕의 의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사진 보면 다 아시죠?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옷,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제수의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기 위해서 문둥병과 병자들을 안았던 그 옷,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떤 질병, 고통,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었던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흙에 뒹구셨고 또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면서 제비뽑기를 하며 조로당했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여전히 내가 과거에 더럽고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그런 무화과나무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아예 벗어먹은 알몸의 상태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의복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섞인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로만 이루어진 수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입어요? 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옷에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 예수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걸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의복을 걸치기만 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고3 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가면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예, 문과 이과 나눌 때 이과면 당연히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 고3들은 패션 이과라 해가지고 물리학과 화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과인데 그거 선택 안 하고 생물과 지구과학 선택해가지고 이과인 척하는 패션 이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과예요. 이과인데도 거의 문과에 가까운 그 요즘에 패션 이과라고 부릅니다. 문과인 척하는 그 이과생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걸치기만 해요. 교회 다니는 척만 합니다. 그죠? 시신한 척, 거룩한 척, 걸치기만 할 뿐 열심히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만 걸쳤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 가운만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옷, 이 세례로 받은 이 옷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옷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그 무화과로 만든 나무잎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종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법의 옷.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불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옷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었던 율법의 옷도 있습니다. 이 율법의 옷은 뭡니까? 형식과 거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옷을 입고 형식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도 없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데 기득권과 간승과 전통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율법의 옷에 대한 그 아주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불법의 옷도 버리시고 율법의 옷도 이제 벗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